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지난 몇 주 동안에 그 신명기를 본문으로 해서 새벽기도회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함께 신명기 8장,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물통을 엎으신 이유는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물통 아시나요? 여물통,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물통이 뭐예요? 소 밥통입니다. 소 밥통, 소 여물이 들어있는 밥그릇. 시골집은 나무로 이렇게 건축된 집들이 많습니다. 집을 얹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시골집에 불이 나요. 불 나면 제일 큰 재산이 소입니다. 소. 그래서 소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소는 불이 난지 몰라요.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이 났지만 이 소를 끌어내려고 하면 안 나와요. 아무리 힘센 장정이 소를 끌어내려고 해도 안 나옵니다. 이 소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의 그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소 여물통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이 여물통이 엎어지니까 이제는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여물통도 엎어졌는데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제 발로 밖으로 걸어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는 미련해서 불이 난지도 몰라요.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리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던 사이에 나를 위협하는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불이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위기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몰라요. 보통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불이 나고 있는데 빨간 불이 켜졌는데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여물통 때문이에요. 그 여물통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그 여물통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간혹 여물통을 엎어버리세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여물통이 왜 엎어졌을까? 이 엎어진 여물통 때문에 혹은 그 여물통을 엎으신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반항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 여물통 엎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 여물통을 엎어버리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질병 주시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만약에 부도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큰 낭패를, 더 큰 죄악을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물통이 엎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큰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물통 엎어졌을 때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돼요. 여물통 엎어졌을 때 새벽 기도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 여물통 엎어진 것 때문에 주일 성수 잘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여물통 엎어진 것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드림의 삶을 성실하게 삽니다. 그 여물통 엎어진 것 때문에 겸손한 인생을 살죠. 변하여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불의 위험, 칼의 위험, 짐승의 위험, 대적의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물통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편안하게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400년 동안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빨간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대로 있다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빨간불이 켜져 있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 민족은, 그 이스라엘은 불이 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물통을 엎어버린 거예요. 편안하게 먹던 그 밥그릇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왜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왜 하나님이 여물통을 엎었는지, 왜 자기네들을 광야로 그렇게 나오게 하셨는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소중히 여기는 여물통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 어떤 분에게는 돈, 어떤 분에게는 명예, 권세,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여물통이에요. 여러분의 여물통은 뭡니까? 만일 그 소중하게 여기던 그 여물통이 이유도 알 수 없는데 도대체 왜 엎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손은 이유를 몰라요. 여물통이 왜 엎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딴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난 거예요. 여물통이 엎어진 겁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선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회 출석도 잘하고 협력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물통 엎어진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그래도 봉사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탈선하고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물통 엎어진 거죠.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힘듭니다. 아파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하죠. 좌절하고 실망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셨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왜 여물통 이걸 엎었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여물통이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았고 만족하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왜 주인이 여물통을 엎었지? 내가 미워서 그랬을까? 혹시 내가 무슨 큰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나? 내가 혹시 기도를 좀 덜 해서 그런 건 아닐까? 뭐 별 생각 다 하겠죠. 왜 여물통이 엎어졌지? 손은 미련해서 왜 여물통이 엎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그랬어요? 주인이 왜 여물통 왜 엎었어요? 여러분, 왜 엎었습니까? 왜 엎었어요? 불났으니까요.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손은 나올 생각이 없어요. 불이 났는데도 손은 나올 생각이 없어요. 끊어버릴 생각이 없어요. 불이 났는데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여물통을 놓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오히려 그 여물통을 빼앗는 주인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외양간소에게 여물통은 살아가는 이유일 수 있죠. 제일 아끼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줄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죄악을 범했습니다.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젊은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이나. 여러분, 노년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그 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보내라,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버릴 수 없어요. 보낼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물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서자들을 동국으로 보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걸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위기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물통은 어떤 분에게 생명이죠. 사는 이유고 최고의 관점입니다. 가치요, 전부예요. 여물통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데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여물통을 엎어버렸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외양간의 소 같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순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물통이 엎어졌을 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많아요. 여물통 엎어졌다고 해서, 부도 났다고 해서, 어려운 질병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것 때문에 그 여물통 엎었다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 실제로 많습니다. 많이 힘들고 아프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여물통 엎지 않으셨다면 우린 불에 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신실한 집사님 계셨어요.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인데 부목사로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일부 예배가 아침 7시예요. 근데 그 아침 7시 일부 예배 성가대 하시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성가대니까 1시간 반 전에 나와야죠. 5시 반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집에서 예쁘게 머리하고 또 깨끗한 옷 입고 4시 반 일어나야 돼요. 주일인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 1부 예배 드리고 나면 2부, 3부 주차 봉사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내내 남선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저녁 7시 반 예배 드리고 밤 9시 반 그때쯤 집에 가셔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게 보통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던 시절입니다. 근데 당선된 그 해부터 그 집사님의 사업에 불이 붙었어요. 그냥 어떻게 잘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샘나십니까?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과 김대중 대통령이 같은 고향이래나 뭐 그렇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렇대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세상에 뭐 1년 2년 안에 막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참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집사님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워낙 가까이 지냈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보여요. 집사님 바쁘세요? 아, 되게 바쁩니다. 주일 뭐 이렇게 바쁘세요? 아, 예, 자치기 하러 다니느라고요. 난 그래서 진짜 자치기 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골프 치러 다녔더군요. 골프를 치러 다녔어요.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본인은 알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짐짓 아시죠? 모른 척, 알면서도 모른 척 빨간불이 켜졌죠.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불난 줄 알고 있었어요. 다 불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미련한 소처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내리막길을 걸어요.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사랑했던 가정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물통을 엎으신 거죠. 불이 났으니까. 여물통을 뺏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불났으니까. 불이 나서 그래서 여물통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여물통을 엎지 않으셨다면 아마 손은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야곱 있죠.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딸 디나의 사건으로 그는 추락을 경험합니다. 여물통을 엎으신 거죠. 왜 엎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불났다는 거.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 났어요. 본인만 몰라요.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못 나가요. 왜? 여물통 때문에. 그 여물통 지키려고. 그 돈 몇 푼 지키려고. 마약같이 다가오는 그 권력을 지키려고. 그 쾌락을 지키려고. 못 나가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물통을 엎어버리시기까지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떤 탕자는 가난 말기 그때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 돌아와요. 다 엎어진 다음에 그때 돌아와요. 그래도 감사하죠. 나중에 철들고 나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철들면 알게 돼요. 여물통을 엎으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던 방식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아요.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으로 얻게 된 생명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엎어진 여물통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새 사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철든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여물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물통 엎어졌어도 이제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이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야 40년을 삽니다. 그 이스라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떡이 사라지면 분노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 관계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거기서 두려움을 얻어요. 두려운 생각을 해요. 그러나 떡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떡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물통을 엎으신 거예요. 애굽에서 있던 그 편안한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때 그 여물통을 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불났기 때문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떡으로 사람이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돈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건강을 가지면, 우리 몸이 건강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빨간불이에요. 불이 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물통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물통이 엎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고난이지만, 눈물이었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엎으신 것이 내게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물통 엎어진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세상의 가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물통을 엎으실 때, 창세기 29장을 보면 소돔을 엎어버리실 때 왜 엎으셨을까?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엎으신 거예요. 요백의 아들 7도 있고 딸도 셋이 있고 소도 나귀도 양도 엄청 많았어요. 재산이. 어느 날 한꺼번에 다 가져가셨어요. 여물통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왜요? 왜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그래서 엎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애굽에서 있었던 그 평안했던 그 여물통 엎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강한 민족,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짜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도 그 여물통이 엎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물통이 엎어졌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불이 났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두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두면 세상에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대로 두면 사단의 권세, 악한 자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물통을 엎어버리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여물통을 엎으실 때 첫 번째는 주인의 뜻을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알아야 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주인의 그 언약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눈물, 가난, 질병, 외로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물통을 엎으셨더라 하더라도 주님 이제 괜찮습니다. 엎으신 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물통을 엎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물통이 엎어졌다 하더라도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고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엎어졌어도 괜찮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일부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날 살리시려는, 날 구원하시려는, 만약에 그 여물통 엎어지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때 그 질병으로 나를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그 부도와 그 모멸, 그거 없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끔찍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엎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엎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너머에 있는 15절 16절은 신명기 8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 연물통을 엎어버리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연물통을 엎으신 이후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임을 분별하고 그 고통보다 크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순종하고 잘 견뎌 나가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질병과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연물통을 엎으셨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분별해 보십시다. 불이 났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